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받으시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살펴보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불의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무지한 군중들에게 둘러싸여서 사정없이 고소를 당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재판의 책임을 맡았던 빌라도 총독이 있었습니다. 본문은 이 재판에 대해서 한마디로 그 성격을 규정하고 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바로 마지막 절 15절인데요. 오늘 본문의 결론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 구절은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사형 언도를 받아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는지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군중들은 당시에 유명한 범죄자였던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이런 군중들의 이 요구에 대해서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입지를 확고히 다지기 위해서 그들의 편을 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빌라도의 모습은 세속적인 인간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이런 모습은 없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빌라도의 특징 몇 가지를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을 좀 성찰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빌라도는 진실을 외면했습니다. 이 예수님이 재판받는 과정은 이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또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데요. 특별히 요한복음 19장 4절의 내용을 읽어봄직합니다.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함께 보실까요? 자, 시작.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서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더라. 빌라도는 예수를 고소한 유대인들에게 확신에 찬 어조로 말했습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를 찾지 못한 것을 너희에게 알리노라. 사실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무죄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바로 앞전에도 요한복음 18장에 가서 보시면 38절에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이 빌라도의 무죄 언급은 누가복음에 가서 보시면은 아주 더 명확하게 잘 기록이 돼 있어요. 누가복음 23장 4절에 가서 보시면은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재판관이 이 정도 얘기했으면 재판은 이미 끝난 거 아닙니까? 내가 보니 예수를 조사하고 면밀히 증거를 살피고 그 정황을 보니까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사람을 동원해서 로마 황제에게 반역을 모의했던가요? 아니면은 시민들의 목숨을 해한 흉악한 범죄자라고도 됐던 말인가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데 단지 유대 종교자들이 예수를 시기한 나머지 군중들을 선동해가지고 죄 없으신 예수님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죄다. 이것이 진실이고 팩트입니다. 그런데요, 이 재판의 과정을 보면 본인도 그렇게 말해놓고서도 이 빌라도는 최종적인 판결을 내리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직접 예수님에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신문을 하고 예수님께서 내 말이 옳도다 화검까지 받았는데 말이죠. 재판 과정을 들여다보면 자꾸 풀어줄 듯 하면서도 결단하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도록 사형 판결을 내리고 말아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로마 총독에게는 재판장으로서의 권한도 있었어요. 자기가 맡은 이 지역을 중요한 사안을 판결을 해서 질서를 세우고 정의를 세우고 진실을 바로 세우도록 그렇게 책임을 맡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위치에서 이 빌라도 총독이 반대로 진리를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의를 희생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빌라도가 취한 이 애매모호하고 또 우유부단한 이 태도는 우리가 진리 편에 서는 것, 정의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라는 사실을 새삼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시편 15편 1절 2절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그러하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정직하게 말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주의 장막에 거할 자, 주의 성산에 사는 자는 누구냐? 다시 말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사람이 누군가? 그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요 의로운 사람이요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다. 명확하게 그 기준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편에 서서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우리 대전중부교회에서부터 이런 진리운동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진실을 꽉 부여잡고 누가 뭐래도 아닌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절대 허용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하여 이 땅에 진실을 외면하지 않고 진리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빌라도는 불의와 타협을 했습니다. 그는 진실을 외면한 것만이 아니었어요. 적극적으로는 불의와 이 타협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6절부터 끝까지 15절 내용을 보면은 빌라도가 군중들과 대화를 나눈 내용을 보면은 재판장이면서도 자기 신념을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군중들의 뜻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아요. 타협을 한 거죠. 타협을 한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다시 요한복음 19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그랬어요.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이것이 빌라도의 신념 아닙니까? 예수는 무죄다. 이 진실을 알았으면 그 진실을 고수해야지, 지켜내야지. 그것을 외면하면서 결국은 자기 신념을 포기하는 자리에 나아갑니다. 사람들이 하도 예수를 죽여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니까요, 나중에는 유월절 절기를 맞아가지고 특별 사면을 위해서 두 죄수를 추천을 해요. 하나는 바라바라고 하는 흉악범이었습니다. 그는 밀란을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 인명을 살해한 살인범이었어요. 정말 그야말로 사형에 처할, 그래서 사형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셔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미
진리를 외면하니까, 그 시대가 악하니까 오히려 바라바는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웃긴 것은 재판장이 군중들의 소리가 더 커지니까 그가 이제 갈등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가 서두에서 읽었습니다마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니라. 이 역사에 오점을 남기는 불의한 재판을 하고 만 것입니다. 왜 빌라도가 무리를 만족시키려고 했을까? 여러분도 다 짐작하시겠습니다마는 이 무리들에게 환심을 사가지고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와 지위를 확고하게 하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죄인 것을 본인도 알면서도 그 진실을 끝까지 지켜내지 못하고 불의한 군중들의 요구에 타협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빌라도의 이러한 모습은 어떤 부당한 압력 앞에서도 그리스도인은 올바른 용기와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깨닫게 해 줍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경우에도 불의와 타협해서는 안 돼요. 정의를 위해 용기를 내고 바른 선택을 함에 있어서 결단을 내릴 줄 알아야 합니다. 추워도 양심에 가책 없이 살아가야 하지 않겠어요? 이 불의와 타협하는 거, 이것은 처음부터 단호한 태도를 갖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어느새 불의와 어울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안타깝게도 이런 차원에서 빌라도는 이미 결단하는 시기를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군중들의 집요한 이 소리를 들으면서 이미 자기 출세를 위해서 계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불의를 허용하지 않았습니까? 시편 1편 1절 말씀에 이 내용이 나와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이란 이 세상의 복 개념하고 완전히 다르죠.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처음 단계에서부터 단호하게 죄를, 불의를 거절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아요. 사탄마귀는 처음부터 우리 몸 전체를 타켓으로 삼아 공격하지 않습니다. 이 생각을 가지고 공격해요. 그 악인들의 꾀를 심어주려고 하는데 거기서 무너지면 이제 죄인들의 길에 들어서고 말아요.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 노선을 말합니다. 이제 죄인들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고 마는 거예요. 이 자리는 운명을 말합니다. 이제 완전히 오만한 자의 운명을 가지고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야, 이렇게 처음부터 생각에서부터 행동으로, 그리고 우리 삶과 운명을 완전히 사탄마귀가 바꿔 놓는데 이 전략을 우리가 알면서도 이용당하면 안 되죠. 그러니 정말 복 있는 사람은 처음부터 아니하고 단호하게 거절하고 타협할 이유가 없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닌데, 그런 사람이 악에서부터 보호를 받고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자기 목적을 달성하고 세상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불의와 타협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됐으며 위험한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불의에 굴복하지도 않고 타협하지도 않고 끝까지 참된 믿음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빌라도는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에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의 형에 처하는 것으로 기록이 끝이 납니다만은 마태복음에 가서 보시면은 판결을 내리면서 이 빌라도의 행동을 좀 더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이 마태복음 27장 24절에 나와요.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해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었다는 것입니다. 이 행동은 당시의 관습으로 누군가가 자신의 무죄를 선언할 때 사람들 앞에서 행했던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빌라도가 이렇게 물을 씻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나는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책임이 없다, 이렇게 지금 선포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손을 1000번 만번 씻은들 이 빌라도가 자신의 죄과를 피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었습니다. 앞서 언급했습니다마는 지난 2000년 동안 전 세계의 교회들이 동일하게 고백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의 이름까지, 그가 내린 판결까지 정확하게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으면서 그의 범죄를, 그의 책임에서 그는 벗어날 수가 없게 한 것입니다. 이 빌라도의 행동이 더 나쁜 것은 자신의 죄를 피해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내 이 사람의 피해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무슨 말이에요? 나는 아무 잘못 없다, 너희가 책임져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나는 빌라도의 이러한 모습 속에서 오늘날 남 탓하면서 책임질 줄 모르는 무책임한 현대인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잘못을 지적하면 누이치고 깨달을 생각은 안 하고요, 남을 탓하면서 핑계댈 생각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먼 옛날 느헤미야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을 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던 지도자였는데, 이 느헤미야는 당시 예루살렘에 살지 않고 저 멀리 떨어진 당시 파사 제국의 왕이 있는 수상궁에 왕의 신하로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루살렘과 수상궁까지는 약 1600km 정도나 떨어져 있으니까 몇 개월 걸려야 갈 수 있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이 멀리 떨어져 있는 수상궁에서 조국으로부터 들려오는 소식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벽은 파괴되고 다 불타버렸다는 거예요. 그곳에 남아있는 유대인들 자기 동포는 고난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 소식을 듣자마자 느헤미야는 마음에 극심한 고통을 느끼면서 조국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것도 금식하면서 말이에요. 그 내용이 느헤미야 1장에 나오는데 그 기도를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 주의 종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니 종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나이다. 모세에게 명하신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이렇게 이제 느헤미야서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의 기도의 내용 중에 이 대목이 내 눈을 딱 사로잡는 거예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나이다. 그 멀리 떨어져 있어서 누군 하나
느헤미야를 추궁하는 사람도 없고 또 잘못했다고 책임을 물을 사람도 없는데, 그는 왕이 머무는 궁궐에 왕의 신하로 있으면서 편안하게 있을 법한데도 무한한 책임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느헤미야의 기도를 거절하실 수 있겠어요? 그래야 느헤미야는요, 그 먼 거리를 마다하고 예루살렘까지 와서 백성들과 함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성취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비록 고난이 따르더라도 적극적으로 진리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라도, 그는 어떻게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세상 사람들의 전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불의합니다. 사악합니다. 간사합니다. 머리를 굴릴 줄 압니다. 매우 계산적이면서 부도덕하기까지 한 인물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앞서 살펴본 대로 빌라도는 진실을 외면했습니다. 불의와 타협을 합니다. 책임을 회피까지 하였습니다. 이러한 빌라도의 세 가지 특징은 반대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고민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이 거짓과 악행이 판을 치는 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진리를 추구하고 불의를 거절하고 그리고 역사적인 책임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이 세상을 고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주의 백성들, 우리 대전중보교회 성도들부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역사의식을 가지고 이 시대를 책임지고 앞장서 나가는 참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